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8장 11절로 12절 구약 1079페이지에 있습니다. 1079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교봉하는데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좀 쉽게 풀어놓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북한 성경 말씀입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했는고 하니 그러니 너는 이제 야훼의 말이라 하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는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옹기장이처럼 마련하여 두었다. 너희를 벌할 계획을 이미 꾸며 놓았다. 그러니 모두들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너라. 너희 행실과 수행을 뜯어 고쳐라. 12절 이런 말을 하여 주어도 이 백성은 다 글렀다.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겠다.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살겠다 하고 대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북한 성경은 우리나라의 공동번역과 동일합니다. 이 공동번역을 그냥 사용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많이 해주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12절 말씀 끝에도 마음 내키는 그냥 마구 살겠다 하고 대꾸할 거다. 그들이 할 말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사는 그 길에서 돌이켜라.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 너희는 결국 망할 것이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냐면 결국 너희는 고통과 탄식과 죽음이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은 계속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멸망하기까지 너희는 또 엄청난 고통과 고초를 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워낙 마음이 약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자녀들을 벌하지만 또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해치를 주는 대신에 또 감싸주고 약을 발라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다 계책을 세워줬다는 겁니다. 다 작정을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계획을 세워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병든 것, 아픈 것, 문제 생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결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경우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돌이키면 그 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도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막 죄를 막 저지르는 거예요. 참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그렇지만 그 악인이 돌이켜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그동안 자기가 해냈던 일들 가운데 반대를 하는 겁니다. 막 착복하고 막 악일을 취했으면 그걸 반대로 갚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돌려주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악인도 살게 된다. 반대로 의인이 있었어요. 의인이 선한 행실을 하고 했는데 이 의인이 어느 순간에 옛날 일을 다 잊어버려. 그리고 악인처럼 막 행동하는 겁니다. 악미를 취하고 말이죠. 남을 채취하고 더럽히고 그러면 의인일지라도 그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내가 한 번 예수 믿었다고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교회 나왔다고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돌이키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있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리하면 그 돌이킴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일이 있느냐? 잘못되어서 지금 뭔가 안 풀릴 일이 있는가? 풀리지 않고 뭔가 막 꼬여가고 있는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남을 택하는 거지. 남을 책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일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손뼉도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요. 마주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내가 먹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아픔이 좀 주어지고 있습니까? 문제가 어디 직면해서 막 죽을 것 같습니까? 아파가지고 막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시작되니까 내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무슨 일을 잘못하고 있는가? 또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돌아보아서 7절 말씀처럼 너희 행실과 소행을 뜯어고쳐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대로 아멘 하고 뜯어고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전 세계적이죠. 한 나라뿐만 아니에요. 나라부터 시작. 내가 커지면 뭐가 돼요? 우리가 돼요. 우리가 커지면 뭐가 돼요? 나라가 되고 나라가 커지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세계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이기를 패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자꾸 적어진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되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내가 계획했다. 어떻게 하려고? 너희를 치려고 내가 계획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질병도 이런 고통도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가 자꾸 악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더 악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재앙들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길과 행위를 돌이켜라. 네 행실을 빨리 돌이키고 그 소행을 뜯어 고쳐라. 그리하면 산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야. 나는 다 글렀어. 나는 이제 돌아설 사람이 아니야. 때가 늦었어. 이러면서 그 길을 안 고치는 겁니다. 왜?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때가 늦으면 어떻습니까? 늦다고 말할 그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비록 먼저 다 돌이켜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밑에서 지금 쫓아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먼저 믿어가지고서 말이죠. 2년, 3년, 10년, 20년, 50년을 믿어도 지금 회개하고 네 행실과 소행을 뜯어 고치라 라고 말할 때 그거를 바로 고쳐가지고서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를 바로 알아가지고서 그 짓이 뜯어 고치면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가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건 와도 아무것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고치는 자. 그래서 참된 예배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보면 예레미야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이 도성 안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내가 이 도성을 치는 것을 중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그러한 사람 한 명이 있으면 내가 이 재앙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원래는 처음 갈 때는 천사들이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 인간한 도시 지금은 뭐 더하죠. 이 나라는 더합니다. 이 나라뿐만 아닙니까? 전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음란에 발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바라보면은 조금만 잘못 쳐버리면 음란한 게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우린 보는 눈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클릭 하나가 나를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한 도시가 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겁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도 그와 반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50명의 일은 없을 것이야 라고 해서 융승이 대접을 합니다. 천사들 융승이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아니라 40명만 있으면 그 재앙을 멈추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말하죠. 알았다. 의인 4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어. 근데 이 아브라함이 좀 더 또 생각을 해보니까 40명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말하죠. 30명이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참 이 마음이 유한 것 같아요. 그래, 30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30명도 또 아닐 것 같아. 그래서 25명, 20명, 마지막으로 몇 명이요? 10명.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니까 이 천사들이 아마 하나님의 대언자 같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았다. 50명이 아니라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그리고 천사들이 드디어 소돔 땅으로 가는 겁니다. 가니까 뭐합니까? 오히려 그 천사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로 악한 겁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걸 말이야 못 죽이려고 안다라는 그런 세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천사들이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 그냥 금방 화를 내버리죠. 그리고서 롯한테 말합니다. 속히 이 땅을 떠나라. 내가 이 땅을 침범한다. 멸망할 것이니 속히 네 자녀와 함께 나오라.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뒤를 돌아보라.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땅에 미련이 남아. 왜? 너무나 그 성이 살기 좋아요. 발달하고 너무 좋아요. 그 폼페이의 치유에 보면은 막 지금 그 발굴해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수세식 편수가 있는 겁니다. 수세식 편수. 그 정도로 발달한 그 땅이니까 얼마나 살기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부인은 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등꼬등이 되어가지고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머뭇거리는 것을 천사들이 손을 끌어가지고 그들을 성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소활성, 작은 성 소활성으로 피신을 시켜가지고 겨우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소돔과 고모라가 우박과 천둥과 막 불이 하늘에서 내리면서 지진이 나면서 막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이것이 발견된 거 보면 그 즉시 그냥 막 화산이 터지면서 말이죠. 그 땅이 그냥 순식간에 확 들어가면서 그대로 화살이 되어서 터지고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세대가 그 시대보다도 더 악한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때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전에 의인한 사람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씀. 제가 의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의인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사는 삶이 고통 가운데 살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매일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어. 야, 다 글렀어. 이제는 안 돼. 라고 하지 말고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그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자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마라. 살아라. 돌이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 순간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요. 이렇게 또 회개하고 또 가서 또 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세상에서 말이죠. 똑같은 죄 3번 저지르면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거 죄가 극심하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과 경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 나오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감옥에서 살든지 세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똑같은 죄 3번 이상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사건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워낙 하나님은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행실을 빨리 뜯어고치면, 회개해서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죄를 똑같이 계속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빨리 돌이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돌이키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 그리고 바벨론에 이제 때 침공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납작 엎드리라 라고 말하는데 얘들이 좀 배반하고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애굽까지 다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다 멸망시키고, 우리의 머리를 쓰면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틀끝만 필요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앞에 나의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나를 갖다가 내려드리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더 많은 재앙이 돼야 우리가 해결을 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도 이것도 아마 시작일 겁니다. 더 큰 재앙이, 엄청난 피 흘림이 있어야 이 아픔들이, 이 고통이 따라갈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고통의 불에 막 탄식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때 또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줘가지고서 그들이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에스겔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렇게 절하라고 그냥 각색된 성경을 크게 막 치수까지 탁 해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저렇게 하고 뭐로 몇 급에 치고 몇 층을 하고서 쫙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전을 지습니까? 못 지습니까? 못 져요. 왜 못 졌을까요? 아니, 그만큼 고통당했으면 이제는 그들이 싸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복해야 되는데, 또 그들이 7, 80년 만에 돌아왔는데 또 오자마자 뭐합니까?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단파 싸움을 또 하는 거예요. 싸우고 막.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고 결국 나라까지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나라 없이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짊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겁니다.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이제 어려움들이 계속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요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부패했습니까? 썩었습니까? 세상의 이치와 이념을 따라가지고서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세상 욕심이 남아가지고서 말이죠. 그거를 끌어안으려고 말이죠. 응?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불법을 행하고
끌어모으고 얼마나 사람이 살겠습니까? 삶은 하는 나라에 가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것이냐? 무엇이 자기 것입니까? 이제는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자복해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의 증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남았어요. 욕심은 죄가 있고 죄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감추인 만나를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였던 그 식양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가 있는 그런 보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5장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는 자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답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궁리를 베풀어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은 모두가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탓이 아니라 다 남 탓이에요. 다 정부 탓, 무슨 당 탓, 뭐 남 탓, 다 남 탓인 거예요. 남 탓이 아니라 다 내 탓인 겁니다. 천주교에도 내 탓이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 탓이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중요해요.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가 나이기도 하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꾸면 내가 변화되어지면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세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완악한 가운데 내가 쓰임받지 말고 우리 10절 말씀처럼 내 멋대로 살겠다. 내 약한 이 마음을 어쩌지 말라. 캐스라스라 내가 그냥 내 절대로 살고 끝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이 세상은 살기 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줄 그래서 늘 감추면서 예수 믿는다? 라는 걸 감추면서 사는 때가 되게 많았어요. 과연 내가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제 예수 믿어? 이제 교회 다녀? 라는 나를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런 나인지를 돌아봐야 돼. 그래서 진실로 주님이 바라볼 때에 나를 돌아볼 때에 나보다 더 나를 잘하는 분이 계시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남은 몰라요. 남은 잘 모르죠. 그 사람이 겉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잖아.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아요. 나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뭔 일인지 잘 까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이 좋아져가지고서 작년, 오늘 한 일을 이것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게 딱 띄워두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은 작년, 오늘 내가 찍은 사진이 딱 나와요. 그리고 파노라마로 쫙 해놓게 나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작년이 아니라 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세요. 내가 한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숨길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도 못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때에 내가 그걸 앞에 딱 쓰면 너 무슨 날 몇월 며칠 뭐 했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파노라마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딱 그러면 두 마디 못해요. 한 마디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많은 제사장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만 여기 나온 이 주의 종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다운 모습으로 늘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음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의 매력은 주의 무대에 드리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제 돌이키라고 할 때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다 용서해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하오니 인도해달라.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 기쁨으로 맞이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실 때에 진실로 아버지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지 바로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그리 아버지 걸 모르실 때에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돌이켜라 회개하라고 말할 때에 나의 행실과 생각을 다 기동성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지연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길로 성인의 역사에 모두가 함께하는 삶을 이루어나오니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가 다 살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께 못하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일에 동참을 끝내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므로 하나님께 잘 칭찬받는 성을 맺고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 기도할 때에 아프신 분 아픔에서 손을 내시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손을 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해결할 줄로 믿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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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간들에게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아픔이 있습니까? 드리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에 우리 마음의 문에 소리져 들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하여 주님으로 저렇게 온전히 있을 밖에 부족함이 없도록